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도 말씀을 통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갑작스러운 강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콘크리트 잔해 속에 묻혀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고 이미 운명을 달리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의 목숨이 순식간에 사라질 이 참혹한 재난의 소식을 우리가 접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지금 스치고 있을까? 동일한 생각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 한 구석을 짓누르고 있는 영적인 불일치,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신정론의 문제, 하나님의 행동은 과연 늘 정당한가? 이런 고통스러운 신학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는 은혜로운 자리에서 안전을 누리고 왜 누구는 가난과 지진과 공포 속에서 처참하게 살고 또 죽어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죽음을 외면한 채 단지 나는 지금 안전하고 무사하니까 참 이것은 은혜다 라고 하는 이기적인 안도감을 혹시라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복음과 불일치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 은총은 결코 그렇게 값싸고 편협한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이해해보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단수형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싱귤라. 세상은 여러 종류의 복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거나 또 우리가 상대방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미래를 축복할 때에 다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조건 속에서 살아가면 그것으로 만족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여 흐르는 오직 단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이 단수형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오늘 이 고통의 시간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노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새한글 성경에 보면 그러나 노예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소위 프로토 히스토리, 원 역사, 독일어로는 우어 게슈히테라고 부르는 원 역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인간의 문제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신학적인 명제를 우리에게 던짐으로써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기를 갈망하시고 소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전 인류, 만민이 누구도 제외됨이 없이
서로에게 중요한 주제를 이 창세기의 원역사의 부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6장을 보면 인간이 창조되어서 어떠한 시작을 하고 있는가? 물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반역함으로써 벌써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원죄의 문제가 이미 창세기의 초두부터 발생합니다마는 인간이 삶을 거듭하면서 날마다 악한 것들이 이 지면을 덮기 시작했다. 이 악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잡한 환경이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디테일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 한복판에서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큰 은혜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자격이 없는 대상을 향해서 높은 자가 이 낮은 자에게 스스로 몸을 굽혀서 베풀어주는 조건 없는 호의를 뜻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 이 히브리어에서 이 크렌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그것과 유사하다. 하나님은 짙은 어둠, 인간이 날마다 범하는 죄악의 현장 속에서도 노아라고 하는 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단수형의 그 은총의 구원을 유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사실이 있는데 노아가 입은 이 은혜는 단순히 홍수에서 자기 혼자 내가 살아남았구나, 이건 행운이구나, 내가 타인보다 더 도덕적으로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거야 라고 하는 사실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만약 노아가 방주 속에서 나 혼자 살아남았다고 하는 그런 안도감이나 만족감에 도취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준비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 은혜를 담는 구체적인 수단이었을 뿐이고 본질은 인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입은 단 하나의 은혜는 그를 통해서 세상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를 새롭게 이어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일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은혜는 인간의 조건이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전적인 호의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또 인간의 행위는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읽어내야 할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으로 가보면 요한복음의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은혜와 진리, 카리스,
카이, 알레테이아. 다 단수형입니다. 철저하게 단수형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여기서도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하고 분투해서 얻어내는 그러한 상급이나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하고는 사실은 조금 충돌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총체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은 우리가 어떤 선물을 또 어떤 물질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축복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결합된 결과물이냐?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고통과 좌절이 가득한 이 역사의 현장으로 직접 뚫고 들어오신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완전한 은혜, 바로 그것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이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카리스, 단수형의 이 은혜. 이것은 우리가 세우는 공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강력하게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무관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런 말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11조 월정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안 드려도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종교적인 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의 인격 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분이 고통이 넘쳐나는 이 역사적인 현장 속에 오신 사건이 바로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 1장은 사실은 이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그래서 신약 연구자들이 가장 애독하고 연구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중요한 신학적인 맥락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먼저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이렇게 주문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세밀하게 설명해 주는 텍스트가 바로 요한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또 신학교에 가면 히브리어와 그릭을 배워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그리스어를 공부할 때도 제일 먼저 원전 강독을 하는 텍스트가 요한복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신학적인 중요한 사실뿐만 아니라 가장 명료하게 기록된 텍스트가 요한복음이 되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은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인간을 얼마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부각시켜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14절에서 성육신의 신비를 선포하기 전에 이미 6절부터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자 요한을 무대에 등장시켜가지고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례자 요한의 외침을 15절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에서 밝혀진 하나님의 노출된 은혜와 또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은혜가 별도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자 요한의 목소리는 구약 성경의 모든 텍스트가 오랫동안 기다려오고 선포했던 바로 그 은혜의 마침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연구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구절의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의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중첩이 되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역동적인 연속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한 방주의 그 은혜는 세례자 요한을 지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 하나의 완전한 인격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밝혀진 은혜가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은혜가 이처럼 치밀하고 유기적으로 우리에게 도도하게 흘러왔음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 그 쇼츠라고 하는 거, 또 무슨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접하는데, 어제 저한테 뭐가 왔냐면 신천지의 메시지가 저한테 딱 뜨더라고. 뭘 보니까 뭐 성경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거기 있어서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관심 없음 제가 퇴출을 시켰는데, 거기 보니까 인간의 이름이 딱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클라이막스가 이 땡땡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이 구원의 계시라고 하는 게, 이것을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이렇게 생존력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그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면 이 세상은 구원의 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학처럼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조직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슬람에는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이라는 게 없어요. 역사 비평이라는 게 없어요. 불교에 역사 비평이 있습니까? 힌두교에 있습니까? 티베트 불교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본질적으로 단 하나이고 역사적인 사건일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투명한 빛처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기쁨이 있죠. 우리 안에 생명이 고동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그게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력이 있는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좌절되고 내가 위기에 빠지고 내가 비록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붙들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따뜻한 손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유일한 단수형 은혜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건강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잔가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사실. 바로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솟아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바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작동할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솟구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고, 또 이 무더운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무쌍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요. 2026년 상반기가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로 이제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젊은이들도 이렇게 천사들처럼 축복송하면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동감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채우고 있지만은, 또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무더운 날씨, 또 시간이 빨리빨리 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상반기를 지나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강건함을 누리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진무 장로님 지난주에 좀 편찮으셨는데 오늘 뵈니까 얼굴이 괜찮으십니다. 네, 아직 건재하십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강윤복 권사님도 선글라스를 벗으셨고, 네, 치료 잘 받으셔서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배용림 권사님을 뵈니까 우리 따님 이진아 권사님이 시카고에서 날라오셔가지고 얼굴이 더 예뻐지셨어요. 네, 우리 따님이 또 이렇게 어머님 잘 모시고 효도하는 모습, 우리 공동체의 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한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애들이 와서 이제 곧 갑니다만은 오니까 좋아요. 네,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대가 이렇게 쭉 계승이 돼요. 참 아름다운 공동체죠.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김욱 집사님은 요즘 출장 많이 다니시는데 건강하게 잘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주정 집사님